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매 주일이 감사하는 주일이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처음 장로님, 우리 김병주 장로님 장립 죄송합니다. 단어가 했던 때가 2012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그해 저희 교회가 장로님을 주님 은혜로 세우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해 말에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12년 만에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12년 세월 동안 참 몇 군데 이렇게 축하 인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임직식에 참 몇 번 갔었습니다. 가서 많이 축하해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우리도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참 축하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애초에 단독자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자와 여자로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심지어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 속에 계시지만 하나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가리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한 사람이 성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인데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되면 엄청나게 세상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추하고 악하고 힘든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이면 함께하면 세상 없이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 인생은 혼자야. 하고 말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도 그곳에는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죄인이라서라는 이유를 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그나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거룩한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드러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몇 가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은사가 다 다르지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또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일이 있고 이게 다스린다는 게 무슨 왕이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와 판결할 일이 있고 장로님 역할 같은 것이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면 섬김이 즐겁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에 맡겼을 때 드러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섬기는 나도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그 섬김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각자 드러나는 은사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섬겨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완성된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저희들인지라 은사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이게 대학생 선교회 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은사가 있으셔서 그래서 해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찬양하시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은사일 수 있어요. 본인이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세요.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인은 찬양이 기쁜데 다른 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찬양 좋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해서 즐겁고 내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야 돼요.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쳐요.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할 생각만 하면 괴롭고 힘든데 내가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요. 행복하고 정말 함께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것도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찬양에 관한 문제 얘기만 얘기했지만은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예언하는 능력, 은사가 있대. 그래서 막 성경 인용해서 막 말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 너무 좋아해. 근데 듣는 사람 다 힘들어. 아무도 위로가 안 돼. 그게 무슨 놈의 은사겠습니까? 또 자기는 섬김의 은사가 있대.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사람 만나고 뭐 하여튼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만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그런 경험하시죠? 그러면 그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라고 하기 힘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사로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사 받은 대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섬기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행복하면 천국이 여기죠. 뭐.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광야 공동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하나님 믿고 받은 성령으로 은사들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모세라는 사람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부분 안 읽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고 번의를 위임받은 사람은 현재 거의 모세 혼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나 요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뭔 일만 생기면 전부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요? 모세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예? 저희처럼 한 3, 40명 되는 교회만 해도 힘든데 한 명 한 명 얘기를 다 듣고 살피기도 힘든데 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 대표만 나온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판결해주고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모세의 장인, 이 양반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이두로인데 모세의 장인이 그러고 있는 게 잘못됐다. 왜 그러고 있냐? 너도 상하고 사람들도 힘들다.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세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빨리 읽느라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인 이두로가 모세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일을 분담시켜라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게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숭배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일단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로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적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숙해 가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딪히는 것과 문제가 덜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5절과 8절에서 말하는 각자 서로 지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대로 기쁘고 자유롭게 섬기는,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각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부어주시는 은사대로 이렇게 필요를 찾으며 이렇게 섬길 때 자기도 기쁘고 섬김 받는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의 기초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이두로라는 분도 참 대단하세요. 원래 이방인이셨던 분인데 어떻게 포인트를 이렇게 잘 짚는지. 모세에게 아무리 바빠도 말씀은 가르친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라. 그리고 일을 분담해라.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일의 경중을 따져서 분담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판단력이 빠르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곧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진실하고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합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기가 볼 때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단 거기서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지 않는 일 해봐야 뭐예요? 나만 힘들고. 서로 다 힘드니까. 그게 능력자. 믿음의 교회 안의 능력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됩니다.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일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찾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여기 직분 받으신 많은 분들, 지금 오늘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받으신 분들 누구든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세운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세움받는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그래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여기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신약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구약에서의 문제는 모세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혼자 그 일에 매여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해서 서로 모세나 백성이나 같이 망하게 생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약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는 먼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이시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원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커가다가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니까 헬라파는 그리스 쪽, 그러니까 이민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본토에 안 살고 다른 지역, 로마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민 나갔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였던, 원래 유대 원주민 공동체였던 곳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돌보는 거잖아요. 일단 공동체 안에서부터 못 섬기면서 어떻게 나가서 섬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과부들을 돕는데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자꾸 실수가 생겨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실수가 자꾸 도움을 받는 것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원래부터 시작한 유대인들이 원래 중심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 나오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구제하고 사람들 살피고 헌금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는 일들까지 누가 맡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12명 되는 사도들이 막 사람들 늘어나는 거를 다 맡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만 계속 빠져. 도움을 못 받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봐라 저거 원래 자기들끼리 원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끼리 원래 그렇게 시작하더만 지들끼리는 절대로 구제 안 빠뜨리더니 우리 봐라 우리 빠뜨리는 거.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고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사람을 세우자입니다.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자, 직분자를 세우자인 것입니다. 역시 여기도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 합치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세움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세움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들은 다 믿음과 성령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는 부족하다 어쩌다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는 집사와 권사로 세웁니다. 이건 어쨌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원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적 전통을 따라 말씀을 주로 전하는 목사로 서 있는데 제 일을 좀 나누어 줘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 돌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기가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고 아마 그래서 미스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랬을 겁니다. 특히 이른바 챙기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챙기는 문제. 혹시 그 문제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직분제가 생깁니다. 세워집니다. 특별히 집사님들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처럼 헌금, 재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재정으로 섬기는 일들을 담당하십니다. 통칭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자면 섬기는 일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특별히 재정적으로 재정 출납과 봉사하는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맡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지는 권사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권사님 할 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여자 집사들 중에 권위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남자 집사들 중에 권위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여자 집사들 중에 권위 있는 사람은 권사가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한자가 한 글자로 비슷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오해십니다. 권사는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권면과 더하여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권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 따르면 8절에 위로하는 일, 위로하는 자로 사람들 위로하고 돌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보듬고 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 권사님들의 첫 번째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하실 일도 많지만은 기도하고 영혼들을 살피고 이 역량 모자란 목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꼼꼼히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사님은 또 재정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 살피고 해주실 수 있는 집사님으로 세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름다운 모습, 은사로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위로하는 일이고 집사님은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마음속에 짐이 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권사로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이겠노라 하고 그 다음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 모르시는 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사실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온갖 얘기도 고린도는 은사가 풍부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 갖고 싸우고 막 그런 은사 얘기를 하다가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너네가 무슨 이런 은사가 있네. 나는 이런 은사네. 나는 뭐 찬양이네. 나는 섬김이네. 나는 예언이네. 나는 뭐네. 은사 떠들고 있는데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아멘? 네. 사랑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나신 분들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섬김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로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사랑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으니 마땅히 또 섬기는 일과 위로하는 일에 또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는 우리 모두가 애초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은사로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만 섬긴다라는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